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한인사회 대표적 봉사기관 KCS 한인봉사센터 김광석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평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한인들을 도우며 한인사회의 등불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기도로 순종하는 김 회장의 헌신 드라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광석 회장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한인사회 일꾼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인사회의 손과 발 역할을 했던 KCS 한인봉사센터는 베이사이드 유대인 회당 건물을 구입하고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갈등과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과정이라 믿고 기도와 봉사로 살아가는 김 회장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둠과 빛이 존재하는데요. 어둠 가운데서 만나는 빛이 더 반갑습니다. 오늘 만날 담비 같은 사람들은요, 어두운 이민사회의 빛과 같은 존재, 늘 삶을 기도와 봉사로 채우신 분을 만나봅니다.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김광석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제가 빛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너무 얼굴에서 환한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아닙니다. 스타팅을 저는 하셨네요. 충분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0여 년 동안 이렇게 한인 봉사를 위해서 힘쓰신 분을 저희가 처음 모셨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벌써 2017년에 1월이 다 가고 2월이 됐는데요. 어떻게 좀 계획하신 거는 잘 되셨나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야 이제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2월에는 더욱더 원하시는 바가 잘 될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첫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봉사기관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KCS 한인봉사센터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KCS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 힘은 또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KCS가 뭐 대표적인 기관이다 말할 수는 없겠죠. 다른 여러 좋은 기관들은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좀 역사가 좀 됐고 네. 서비스하는 그 범위가 넓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73년도에 저희가 시작돼요. 교회에서 한주관 목사님 퀸사님 교회에서 발족이 되는데, 그 사모님이 김태열 사모님이라고 아마 한인 사회사과 이루실 거예요. 그 이민자들 올 때 이제 어떻게 도울까 해가지고 그 액티비티 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민 물결이 막 오니까 네. 이제 목회 쪽에 더 힘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난 목사님을 도와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이제 봉사교회를 발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89년도에 조인을 하죠. 한 16년 정도 됐을 때 우리 선배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그래도 좀 나을 때 들어간 거 왜냐면은 한인도 많아졌고 네. 또 이제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정부 측에 딜하기도 쉽고 그럴 때 들어갔으니까. 근데 처음에 만든 분들이 참 고생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한 3년 일하다가 제가 또 시에 들어가서 일 좀 해봐야겠다. 이제 시정부를 시작해서 주정부, 연방정부 경험을 하려고 1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좀 사연이 네. 좀 있죠.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그 서비스를 확대해서 그 우리 서비스의 본연의 자세로서의 그 충실해야 되니까 네. 뭐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시간이 아주 정말 빠르죠. 정말 어제 같아요. 네. 그동안 KCS 운영하시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에피소드를 좀 나눠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처음에 와서 한 3년 일하면서 이제는 그냥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정부 쪽을 배워가지고 네. 또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좀 커뮤니티에 남기면은 이것도 경제적인 기관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떠났어요. 네. 시정부로 떠났는데 한 7개월, 8개월 지나니까 우리 이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문제가 있다. 너 좀 들어와서 좀 봐라. 그러다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니어 센터가 우드사이드에 있는 한성교회에서 있는 시니어 센터가 있었는데 교회가 이전 계획 때문에 그게 이제 어딜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렌트를 안 줬어요.
그런 점도 있고 일을 하던 사람이 또 그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짝 역량은 좀 웃었던 것 같았는데 저보고 와서 좀 뭐 해봐라. 생각해보니 그 기관이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 1년 지나서 보따리가 좀 챙겨서 왔다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렌트 없이 그 건물 쓴다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없구나, 이걸 접어야 되겠구나, 다른 프로그램 가지고 스타트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코로나에 있는 뉴욕 그리스도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참 고마운 일이죠. 근데 네.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입주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이 건물은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영적인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아, 내가 여기서 내 본분을 다 못하면 나는 쓰레기구나. 그때부터 프로그램 많이 개발했어요. 그 가정급식도 만들고 공공보건 만들어서 나가고 작년 직업훈련 그 뉴욕시 노인국하고도 확대하는 작업 주정부하고 일하고 네. 그다음에 뉴욕시 청소년 지역사회개발하고 만들 이민자들 교육하는 문제 시민권 만드는 문제 뭐 그냥 계속 던진 거예요. 그래 6군데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2000년 초기에는 그 효신교회에 있는 시니어센터도 확대하게 되고 그때 참 많이 일을 했어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6군데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네. 그때 그런 인스피레이션이 없었으면은 제가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진 그 건물입니다 할 때 나는 그러면은 KCS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을 못 한다면은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참 그 기가 막힌 그 감사한 일이 있었고 참 신실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는 신실하지 못해요. 회장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요청을 좀 드리나요? 제가 좀 한 수 배워야겠습니다. 아이고 그거 저 다른 데서도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사람 간의 갈등, 네. 어떤 일하다 보면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거나 어려울 때 그것을 아 이것도 하나 주는 과정이겠구나. 긍정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을 쓰기 위한 과정이라면 이것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소화시켜야 됩니다. 네. 그게 어떤 그 분석을 해야겠죠. 이 부정이 나의 잘못에서 나온 것이냐, 네.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그걸 바꿔야 됩니다. 내 잘못에서 나왔으면 그걸 분명히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내가 잘못된 분석에서 나온 건 그건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서 근데 해결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시 반복 안 하라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네. 그러면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땐가는 긍정적인 밝음 쪽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느꼈던 게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절대적인 판단 다르다. 아무리 부정적인 거 있더라도 그것을 분석해서 잘못된 것을 해결해 나가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이 오늘 저를 참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KCS가 베이사이드 지역의 유대인 회당을 이제 매입하고 클로징을 네. 앞두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모금 활동도 하고 있는데 어떤 현황인가요?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거를 갖다가 만들려 그러느냐. 물론 네. 그 시설에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커뮤니티 에셋으로 되면서 주중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지만 네. 저녁 시간하고 주말에는 커뮤니티가 써야 돼요. 모이는 장소가 돼야 되고 네. 시해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근데 장소가 좀 커야 됩니다. 159가 지금 그건 이제 팔았지만 거긴 좀 작아요. 네. 그래도 그 주말에나 저녁 시간은 한 커뮤니티가 많이 썼어요. 그런 개념이 좀 넓어지는 거죠. 네. 근데 모금을 하는 이유는 지금 팔고 해서 돈은 좀 모자라요. 물론 운영하면서 갚을 수 있겠지만은 모금의 중요성은 1세들이 이것을 빚 없는 회관으로 만들어서 우리 커뮤니티에 남기자. 네. 그런 뜻이 큽니다. 네. 빚이 없다는 그 개념은 부담을 남기지 말아야 되고 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참여했을 때 뭔가 애정이 갑니다. 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복음에 동참하셔서 빛이 없는 회원을 만들어 줄 때에 2세들이 이걸 기억할 거예요. 그럼 3세들을 위해서 이 친구들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새 건물이 마련이 되면 2세, 3세를 위해서도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활용하려고 계획하시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서비스는 그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거예요. 네. 주중에 저녁 시간에 무슨 커뮤니티 미팅, 뭐 엑시비션, 뭐 전시회, 무슨 잔치 같은 것도 하고 네.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 활동도 좀 하시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타민족도 좀 쓰게 하려고 그래요. 아, 타민족이요? 주위의 사람들이 타민족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당연히 열고 그 사람들 통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주이시 센터 인수하면서 주이시 분들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가장 이 지역을 잘하는 분이고 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동참해서 같이 있는 프로그램 합시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도 하죠. 이미 한인 사회에 정말 큰 힘을 주고 있지만 한인교회도 함께하면서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더 나은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인교회가 또 어떻게 좀 힘을 합하면 좋을까요? 그 KCS 그 기원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죠? 네네. 저희 같은 기관에서는 제가 150구에서 경험해 보니까는 주일날 좁은 공간이지만 세네 개 교회가 같이 썼어요. 그럼 커뮤니티 사역을 했다고요. 네. 제 생각에 반대로 또 할 수 있어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교회가 커뮤니티 사역을 하게끔 해드리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다면 교회가 물론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커뮤니티 쪽에 와서 그 사역을 감당해 줄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한인 사회 자체가 올바라지고 힘이 생기고 강건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올해가 특히나 그런 것들이 더 가능한 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그렇죠. 앞두기도 하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삶의 지표가 됐던 성경 구절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팔복음 중에 이 말이 나요. 하늘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 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네. 팔복음 중에 다른 여러 복음 중인데 그 두 개는 똑같아요. 네. 처음에 시작하고 마지막에 끝나. 팔복음도 말이에요.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에 끝나요. 중간에는 그 하나의 세상적인 개념도 있고 네. 영적인 이제 편안함 아니면은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도 있지만은 천국을 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두 개더라고요. 저는 기왕이면은 이렇게 살다 갈 때에 하늘나라 가서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면 그거는 하늘에 내 거니까는 그거는 받아야 되겠다. 참 그게 저는 여러 가지 다 좋지만 굳이 말씀하시라면 그거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 삶에 오히려 더 영감이 돼서 아유, 제 감사합니다. 삶에 이거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보잘것없는 너무 사람 감사합니다. 불러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 가득 차는 세상이 올 때까지 담비TV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